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열심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도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은 27번 시편 51편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마음이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안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인정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님께서 나를 인자하리이다. 옷을 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고 김문숙 사모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육신의 일과 죄악의 일에 파묻혀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내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면 나는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자신이 없나이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은총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가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가리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자들이 아니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왔나이다. 주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려고 왔나이다. 주여, 제물된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이라도 바칠 수 있는, 진심으로 바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모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헛된 마음 빼앗기고 피곤한데 내가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졸고 어리석은데 생각하고 헛된 예배 드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한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늘 한 시간 한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다가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 내가 주님 앞에 섰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먼 훗날까지 염려하며 근심하나이다. 박두환 씨를 보면서 봄에도 분명 그가 열심히 농사 짓는 모습을 보았고 얘기도 나누었는데 갑자기 그가 사망했나이다. 주여, 그의 핸드폰을 키면 분명 찬송은 나왔습니다. 찬송이 그의 핸드폰에 벨이 되었는데 가서 만나보면 날마다 술에 취해 있었고 과연 주님을 영접한 자인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까? 생각해보며 또 생각해봤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취해 있는가? 육신의 생각에 취해 있는가? 주님 앞에 취해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판단되어지고 내 자신이 점검되어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했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으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으며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바다 사건은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경과 하나님의 도우심.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다 알고 계실 터인데 갈수록 힘들어지지 좋아지지는 않는다. 성경도 정말 관한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 재앙과 심판만이 있는 힘든 세상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힘든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힘든 세상을 대처할 것이냐. 오늘 본문처럼 역경 올 때마다 원망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역경을 믿음으로 대처할 것인가, 원망 불평할 건가, 믿음으로 대처할 건가. 이게 오늘 설교 요지입니다. 성경은 역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곧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똑같지요. 그래서 살다가 힘들어질 때가, 힘든 때가 하나님의 도우심 입을 떼이고 기적이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단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때에 역경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기적이 일어날 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인간 눈으로 보면 이건 온데가 갈 데가 없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오갈 데가 없는, 피할 데가 없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백성들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그랬느냐, 차라리 애국 사람들 섬기는 게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낫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 죽이느냐.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인데, 원망하는 소리 보면 딱 맞습니다.
옳은 얘기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세상 살면서 불편하고 살기 힘들 때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말들 많이 하게 되게 되는데 다 옳은 소리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에요. 인간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뜻은 거기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하는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계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로 이끄신 것이고 출애굽기 14장 쭉 첫 번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코너에다 몰아넣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된 일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이 계획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현실만 보니까 이건 죽을 일이거든요. 안 나온 것만 못하거든요. 애굽에서. 그게 되겠습니다. 인간 생각으로만 바라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생각할 거냐? 우리가 세상 살 때 인간 생각만 할 거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거냐? 요거 두 가지. 인간 생각만 하면은 홍해바다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맞습니다. 차라리 안 나오고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낫지. 거기 나와서 죽느니. 그래서 인간 생각만으로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옳아요. 거기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인간 생각일 뿐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인간 생각만으로 살 거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대처할 거냐? 요거 차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뜻 알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요러자는 거죠. 요걸 안 하니까 또 이렇게 설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될 것이지요. 이대로 잘하면 뭐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다 대처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움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되고 있는데 안 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횡성 하대 1, 2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새벽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박도환 2장 우리 밭을 30년 동안 농사 지은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밭을 사가지고 한 몇 년은 우리 두뇌회가 농사 짓다가 여기서 거기까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 지역 사람인 2장 2를 보고 있는 박도환 씨에게 그 밭을 농사 지어 잡수시라고 맡겨버려가지고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거는 그 외에도 남의 땅들 멀리 있어서 농사 직접 지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다 맡은 농사죠.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기술자예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도 아주 잘 예쁘게 지은 그리고 이제 살만한데 일만 우리가 볼 땐 일만 죽어라 하면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셨다. 나이는 67세 정도. 야 이제 농사를 내가 져야 되게 생겼네. 저한테는 그런 부담이 걱정이 오게 되게 되고 그 사람을 우리 두뇌가 생각하면서 일밖에 모르는 양반 직분은 집사라는 직분은 붙어 있는데 술도 잘 이렇게 하시고 있고,  嗯 일이 심하니까 힘드니까 술을, ，
그래서 만날 때마다 술 취해 있는 모습이 만인 눈에 띄곤 했는데 언제는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분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로구나. 건강해서 괜찮아서 살만 해서 아직도 죽을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사인 죽음이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 오늘 이것을 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이제 자극해주고 있습니다. 뉴스 얘기를 한두 마디 하고 본문은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하고 시간 내 마치게 되겠습니다. 목사님이면서 AI 이런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그런 계열에 계셨다가 뒤늦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 박순영 목사님, 웨이크 신학원 교수, AI 시대 과학과 성경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 얘기죠. AI 기술로, 인공지능 기술로 앞으로 자녀 유전자 선택 가능해지면 앞으로 자녀를 낳는데 외모, 지능, 성격, 통제 이런 것들을 전부 부모 유전자 분석해가지고 수정란에다가 편집을 해서 사람을 자기 만들고 싶은 모습대로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이 눈앞에 있고 이미 좀 연구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성경으로 볼 때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생사화복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인데 거기까지 인간의 손을 대는 이런 모습. 그러면 이런 기술이 발달되면 여기에 유혹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앞으로 자녀가 날 때 외모도 성격도 지능도 참 좋은 유전자만 빼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과 똑같은 더 지능스러운 이런 AI 로봇도 인구수보다 더 많이 생산해낸다는 얘기를 엊그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끝없이 인간들은 과학의 힘을 빌려서 꼭대기까지 뻗쳐 올라가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연구들 이걸 보면서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쌓았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내려오셔서 언어를 갖다가 이제 혼란케 만들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말이 통하지 않게 그래서 그때부터 각 나라가 전부 갈라지고 흩어지는 게 하나님 뜻인데 뭉쳐서 안 흩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말이 전부 안 통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고 보시다가 개입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개입하시게 되게 되면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첫 번째 얘기는 세상의 발전이 이제 마지막을 더 가깝게 하고 있다. 푸틴이 지금 핵을 만지작대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전쟁 끝내겠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땅을 먹으려고 총 공격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붓고 있죠. 그래서 휴전이 되더라도 많이 차지한 상태에서 휴전하려고 총 공격하고 북한까지 동원시키는 이런 모습. 또 우크라이나는 미국 지원, 나토의 유럽의 지원이 없으면 땀 뱉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러고 좀 이런 상태. 나토에만 가입하면은 이제 나토가 한 무리가 되니까 유럽의 도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런 계산 속에서 지금 휴전을 내년쯤에는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자,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분리해지면 전술핵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핵전쟁으로 가게 되게 되고 종말은 점점 깊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국민일보에 난 희귀병 걸린 딸을 위해서 740km 걸은 전 요셉 목사 33살. 지난번에는 나이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한 50 초반 되지 않았겠나 생각했는데 33살. 제가 33살 때 송악교회 목회하고 도시목회 예자로 올라오던 시점이 바로 그 나이대가 되겠습니다. 전요셉 목사 딸 사랑이 전 사랑 듀센 근위 영양증 3살 배기 딸한테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오래 살아봐야 30살쯤 되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죽는 그런 병에 걸린 모습. 그래서 국토 대장정을 나서게 되게 됐는데, 젊은 사람이랑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역시 젊은 세대 목사라 나하고는 다르구나 생각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참 젊은 사람이라 검색을 한 거예요. 이런 병에 딸처럼 이런 병에 걸린 사람 어떻게 했나고 딱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사랑이하고 똑같은 병 걸린 사람이 칠레, 칠레 남미 밑에 있는 나라, 거기에 어떤 환자가 국토 대장정에 나서가지고 치료비 53억 원을 갖다가 마련했다는 그런 이해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양반도 우리나라 국토 대장정을 실시했던 이런 모습. 엊그제 29일 날 최종 목적지인 저 부산 기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 광화문에 도착을 했는데 사랑이한테 기적이 일어났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걸고 두 번째 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 국민일보 이 소식을 듣고 싹 하면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져가지고 지금 얼마가 모아졌느냐? 13억 7천만 원 후원금이 지금 모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일 1억 2천만 원밖에 모금이 안 됐는데 열흘 지나는 사이에
12억 5천만 원이 더 늘어나가지고 13억 7천만 원이 모금됐기 때문에 46억이 필요한데 이렇게 짧은 사이에 이렇게 모금된 걸 볼 때 46억도 능히 모금이 되리라는 그런 계산 속에서 사랑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이 사람의 얘기를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자, 전요셉 목사, 청주 오산교회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사례비도 못 받고 부인이, 사모님이 피아노 교수해가지고 그걸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전 목사 하는 얘기 몇 마디 하고 이 얘기 때문에 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이를 도와주신 많은 분의 작은 빛이 모여 이제 크고 환한 빛을 만들어냈다고, 두려워했던 내일이 희망찬 내일로, 기대되는 내일로 바뀌었다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처음 걸을 때 어떤 심정이었느냐? 국토대장정 한다고 처음 걸을 때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길을 걸어도 내일이 어두워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모금도 될 때가 아니었고 막연히 칠레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하면서 걸었겠죠. 너무너무 내일이 어둡고 앞길이 보이지가 않고 계란으로 바위 때리기 그냥 헛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으로 걷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금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작은 빛들을 모아주셔서 힘이 됐다고 이러면서 이제 충청북도 사람이다 보니까 충북지사를 비롯해서 그 공무원들 등등등 막 이 사실을 알고 모금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사방에서 이 얘기들을 접하고 후원해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13만 7천만 원, 만 원씩으로 따지면 13,000 얼마요? 하여튼 그까지 좀 계산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많은 사람이 후원해준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소망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마디 덧붙인다면 사랑이가 30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걸렸으니 이 두뇌에는, 이 목회자 두뇌에는 평생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뻔히 그게 무슨 병이고 죽을 병인 걸 아는데 기도가 멈춰지겠어요? 그 아이가 바로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무릎 꿇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러겠구나. 하나님이 기도 숙제를 주셨구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해서 아무 신앙 준비가 없이 먹고 살고 자고 깨고 이렇게 산 것보다 이 아이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을 마음을 놓지 못하고 한도 쉬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게 되게 된다면 영적인 사람을 되지 말래도 될 것이고, 이 두뇌는 죽는 날까지 자기 딸인데 어떻게 기도를 쉬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아이는 짧은 생애를 살게 되게 병을 46억 들여서 이제 미국에서 발명한 그 약을 쓴다 할지라도 100%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감사한 일이고 그때까지 죽는다는 이 병이기 때문에 기도 못 놓을 거 아니에요. 쉬지 못할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은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그 30년 쌓는 기도가 얼마나 그 영혼들을, 아이도 그렇고 30년 부모가 기도를 쌓았으니 그 아이가 헛되겠어요? 30년 기도가 어떻게 헛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모도 30살에 대부분 죽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마음 못 놓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 30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게 되면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해지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부터는 본문 얘기로 들어가는데, 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간단 필요한 얘기만 합니다. 홍해바다 사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살 때 내 생각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차원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사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듭니다. 성경이 병든 나사로 예수님이 그 두 동생들은 울고불고 야단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로를 향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향해 빨리 가시지도 않고 이틀이나 죽기를 기다리고 그러고 계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요. 예수님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 그냥 병든 것만 쳐다보다가 울고불고 하다가 끝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 위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만 쳐다보고 역경 탓하지 말고 원망불평 데모하고 이건 다 하나님을 제껴놓은 그때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요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뜻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오늘 그래서 불행한 일도 다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을 때 애국 군대가 잡으려고 코앞에까지 이르렀어요. 물러갈 데가 없어요. 바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딱 가로막고, 저쪽은 흑암, 애국 군대 쪽은 흑암, 이스라엘 백성 앞은 밝은 빛. 이렇게 해서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국 군대가 더 쫓아가서 붙잡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 그 다음에는 큰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큰 동풍을 통해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애국 군대는 쫓아 들어오는 걸 물이 합쳐지게 해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만드시는 이런 모습, 마지막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습니다. 갈수록 환경이 좀 나빠질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으로만 살아야 되니까 더 힘들어요. 죄를 질 수도 없고 세상 방법으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고 땅바닥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되게 되는 모습이 앞으로 있을 세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잘하는 얘기죠. 잘하시는 고기잡이 불황을 만납니다. 밤새도록 금을 지는데 잡은 게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들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지요. 인간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으니까. 베드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만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한 100가지 2배에 가득 차도록 잡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역경과 하나님의 도우심, 모든 신약 성경의 병자들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는 것은 건강한 사람은 더 해당 안 됩니다. 병들 의원도 없던 시절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사르밧 과부 얘기입니다. 3년 반 기근 양식이 바닥났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 보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보냄받지 못하고 시돈 땅에 이방 땅에 가난한 과부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가루하는 그 병의 기름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죠. 자,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계시는 이런 모습. 우리 하나님 제껴놓고 내 생각으로 세상 살겠다고 믿음을 못 삽니다. 하나님 뜻이 이렇게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를 명령을 해서 그를 그곳에 가게 하는 모습.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엘리야가 그냥 가겠어요.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는 일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 피를 지면낸 날까지 그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 이러고 저러고 사르밧 과부가 이제 가루 조금 병의 기름 조금 가루 하는 분밖에 없는데 이거 아이와 나뭇가지 주워가 이제 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굶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러고만 있으니까 현실적인 뭐 알만 꼭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한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가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동해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대로 했더니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봤더니 그 이후로부터 계속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근 끝날 때까지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역경에서 이럴까 저럴까 딱 재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걸 맛보지 못하고 원망, 불평만 늘어나게 되고 데모만 하고 있는 걸 뉴스를 통해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4천만 명 이상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으로 대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도우심 받는 이런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톤이 힘이 오고 찬송이 힘 안 들이고 힘있게 나가고, 누구를 대입해서 그 시간에 생각하면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찬송 톤이 달라지네. 이 신앙은 속일 수가 없어요. 거기 식구들은 오히려 전도사님이 평생을 눈물로 기도로 쌓은 그 자녀들이고, 자신을 깨끗하게 살라고 온 힘을 기울이다가 양심 티끌만한 것까지 갔기 때문에 목회도 얼마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럴 수 없다 싶으면 그냥 그만두는 그런 일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찬송 부르다 보면 사람이 떠오르고 그렇게 돼요. 거기에 떠올라서 그 사람을 생각했더니 톤이 찬송이 힘도 안 들이고 막 나가는 조그만 간증이가 하고 지나갑니다. 받쳐준 예물 기도합니다. 우리 얼마나 믿음으로 사람에 따라서 기도 나가는 것도 다르다는 거지요. 무명시로 감사 예물 드리시고, 고서준, 고아준 감사 예물, 고진일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11조 예물, 고진일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감사 예물, 최하나 집사님, 최민아 집사님 감사 예물, 최하나 집사님, 최민아 집사님 감사 예물, 온유 어린이 감사 예물, 그리고 제가 드렸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손을 얹어 축복하시옵소서. 먼저 영혼들이 잘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육들이 복받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돌리는 사람들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들이 따르게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영육이 다 잘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먼 데서 이것까지 와 신앙하는 갈릴리 전원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그 친인척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이 동리 위해 오이도교회 위해 흩어져 있는 한결교회 송악교인들 위해 저 청천리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